오늘 말씀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말로 32장 1절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통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이 말씀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어떤 말을 기대를 할까요?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축복을 받았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강하게 되었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부와 권력을 얻었더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기대를 할 겁니다. 우리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 대가의 결실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상황이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충성된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충성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보답을 이 뜻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성을 합니다. 물론 충성이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어쨌든 충성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충성된 일을 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이냐?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충성된 일을 했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충성의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 충성한 일을 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들이 히스기야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이런 충성된 삶이 끝난 일을 한 후에 온 고난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바란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충성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검색해봤는데요. 충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이게 충성에 대한 풀이말이에요. 결국 충성된 삶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성에는 항상 이 정성이 향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충성의 대상은 그래서 다양합니다. 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또 국가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지지 정당일 수도 있어요. 또는 특별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충성의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진정으로 드러나오는 정성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며 다가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충성된 삶이다 라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에겐 충성의 대상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충성의 대상을 딱 하나로 결정짓고 있습니다. 누구로 결정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결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왕도 아니고 너희의 진정한 왕 하나님께 먼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라는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본질은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0가지의 계명이 있죠. 10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1계명서부터 4계명의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그것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라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쭉 하시지만 결국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너희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바가 있는데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두 부류의 종을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한 부류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을 얘기합니다. 두 부류의 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주인을 위해 수고하며 주인에게 충성된 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충성되지 않는, 주인을 위해 수고하지 않은 그런 종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 우리들의 모습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모든 충성을 바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한 개인을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한순간은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고 착한 몸으로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것도 또 들더라고요. 꼭 한 사람만은 착하고 좋은 종,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딱 두 부류로 나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이랑 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충성에서 멀어지고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된 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는 충성이란 말은 표현 안 하고 있지만 내용을 봤을 때 병사로 모집한 자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 병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충성의 대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의 진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가정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충성한다고 해서 가정이 소홀하게 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아주 별볼로 한 것처럼 취급하면서 나아가는 건 좀 위험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참 그런 성향이 많잖아요. 너희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구세주죠. 그 교주한테, 집단한테 충성돼야 된다면 가정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여기에만 올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게,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늘 말씀 가운데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핑계로 가정에 대한 충성을 버리는 것이 잘못된 행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곧 구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패단이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부모 봉양을 위해서 써야 될 이런 어떤
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를 핑계를 삼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께 못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질책을 하십니다. 너희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바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에게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것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도 충성되면서 가정에도 충성돼야 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 또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며 아, 저 사람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저렇게 좋구나, 아름답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막 이런 고르반처럼 막 가정에게 충실되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정에도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성해야 될 게 또 있는데요. 뭘 충성해야 되냐면 자신이 하는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다하시. 아까 정성을 다한다, 진정으로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마음을 다하여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 이게 무슨 일이든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충성되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건 뭐니까? 악한 일. 악한 일은 충성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일은 충성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근데 악하고 정말 불법적이고 그런 일들은 충성되면 절대 안 되죠. 성경에서 그것을 결코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충성된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해요.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떤 뉴스,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 한 성도 부부가 1년간 교회에 드릴 헌금을 모아서 구제단체, 이제 NGO죠. 그런 단체에 그것을 기부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썼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야! 이 사람 참 잘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의 글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본 적에 기사에 실려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부부에 대해서 뭐 헌금을 교회에 했냐 안 했냐 어떤 신학적인 그것을 따질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떠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판단의 가치는 뭐냐? 교회 안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느냐가 교인들의 가치 또는 교회의 가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죽게 하듯이 충성되게 일을 하는, 그런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모습이 될 정도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가정에 충성해야 되고, 자신이 하시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그럼 교회엔 충성을 하라고 하지 않지? 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하라고 하지 않지?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에서는
교회에 충성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지역 교회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는 곳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충성을 하다 보면, 한마디로 특정 교회에 너무 충성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교회가 우상화가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우상화가 될 위험성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잖아요. 우리 뭐 지금 막 한기총에서 막 한때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많았던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떠나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그 교회가 교회에 충성되고 자신들은 그 목사에게 충성된, 본인들은 충성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저 충성은 과연 옳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교회라는 하나의 이 모임 자체가 충성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위한 곳이고 섬김을 위한 곳이지 충성의 대상으로 선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왜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하라고 제가 표현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하면 결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충성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결국 나 자신의 생각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은 육신에 충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도 충성을 바치고 나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다 동시에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건 역전되게 돼요. 나 자신을 충성을 바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자신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지 말라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가정에 충성하시고 자신이 하시는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주간 충성된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자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 충성했지만 이런 부분에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아마 발견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도 충성된 삶을 살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충성하는 저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히스기야가 한 충성된 일들이 무엇입니까? 앞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30장부터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행했던 충성된 일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회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이 있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어떤 방치되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어떤 직분, 역할의 회복이 있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절기의 회복, 유월절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예배의 과정 이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제단과 이런 것들을 부수는 어떤 사회적인 갱신마저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종교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적인 측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에서 한마디로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한마디로 일종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시대가 바로 이 순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을 했다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히스기야의 시대의 종교개혁이라는 이 충성된 일 후에라는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런 충성을 바친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진정으로 우러나온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들이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앞서 그 전대왕들은 감히 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다 하고, 또 백성들이 소홀하고 잊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이라는 거, 말은 쉽지만 개혁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전에 어떤 폐단, 익숙한 것들 한마디로 다 뒤집어 엎고 반발을 누르고 꺾으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충성된 사람, 충성되게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마땅히 칭찬과 영광일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기대고 어떻게 보면 공정한 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와 백성들 앞에 놓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현실이에요.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겐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라는 침공이라는 위기에 빠지게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히스기야를 위해서 아수르의 침공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게 막으시진 않으신 걸까요? 아니, 이 아수르의 침공이 충성된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걸까?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했어요. 그것이 뭐 히스기야처럼 개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내 삶의 모습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어떤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가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그런 충성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할 겁니다.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할 겁니다. 한마디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할 겁니다. 알게 모르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라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겠지. 그런데 그 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위에 내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 충성이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했는데, 그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애를 썼는데 왜 나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 고작 이거지? 라는 이런 후회, 이런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도 그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믿음 생활 때문에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의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얘기도 있어요. 본인은 예수를 믿어서 기쁨 가운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핍박, 갈등, 그것들이 더 커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게 된 후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안타까운 일을, 가정 안에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괜히 예수님 믿었나? 예수님 믿는 게 잘한 걸까? 교회를 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과거에 내가 믿던 거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후회와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이처럼 순행할 수고 후에 오는 기대와 다를 때, 오는 것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해 후회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 충성이 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 생각과 감정 속에 항상 담겨있는 나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됐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그 애씀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이가 그렇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죠. 내가 한 만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경조사 있어도 그렇잖아요. 경조사 하면서 축의금도 주고 부조금도 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인근이 있는 거 보니까 받은 만큼은 돌려받아야지. 이게 우리 마음에 쓱쓱 있잖아요. 저도 뭐 지금 내 동기들한테도 막 이제 저보다 빨리 결혼했으니까 막 가서 이제 부조금도 하는데 정작 그 동기들이 내 결혼식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도 있죠. 그래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뿌린 만큼 거두길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솔직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정당한 보답을 주셔야지. 라는 이런 생각.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종의 기복신앙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좋은 일이 있어 마땅하다라는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오늘도 아마 여기엔 우리들 자신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로 인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순간 내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의미하다. 라며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보여줍니다. 그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그에게 온 것이 칭찬과 영광이 아닌 위기와 고난이었은 그 비참한 현실, 그런 이상한 현실, 정말 기대와는 다른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런 상황을 대처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수고에 대해 내가 충성된 일을 한 이 일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때로는 이 북이스라엘까지 파바를 보내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꿋꿋이 견디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 압수르의 충공이라니, 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충성된 일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라고 후회를 했습니까? 아니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은 놀랍게도 그가 이 압수르라는 위기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라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그래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는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납득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을, 충성된 믿음을 그는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해 가능할까? 히스기야가 특출을 해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성된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을 주신 걸까요? 아니요.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은 다 똑같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거는 내 수고에 대한 생각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애씀에 대한 생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생각에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결과가 없습니까? 라는 그 수고에 대한, 충성의 대가에 대한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물론 충성된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칭찬과 영광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주는 사람은 요구하는, 우리 충성된 사람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줍니까? 충성을 받은 사람이 주는, 그 주는 충성의 대상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충성에 받은 그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과 영광을 내가 요구하고 받아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 수고, 내 충성, 내 애씀, 그러니 이만큼은 적어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그 대가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내 비용, 내가 쓴 노력과 이 수고의 비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공로, 다시 말해 우리의 수고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는 내 수고와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억지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건져서 딱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 은인이라고 하면서 막 추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쫄쫄쫄 따라가면서 그 사람에 위해서는 무슨 굳은 일이든 다 하겠다라고 막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때,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랬습니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을 도와주고 했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이 은혜를 준 사람에게,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자신이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자발적인 충성.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그 크고 크신 은혜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자발적인 충성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 충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충성.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근데 자꾸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고 깨닫고 그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충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에 그는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충성의 대가에 대한 어떤 후회와 어떤 대가에 대한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랑 침공의 위기 속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내 수고에 대한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썰어지고 끊어지고 죽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불은 일종의 고난이죠.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여기는 공적이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믿음의 가치가 진가가 드러날 때는 언제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냐? 고난이 있었을 때, 불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허황된 믿음, 정말 부풀려 놨던 그런 것들이 다 타버리고 진짜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금과 같이 남을지 은과 같이 남을지 그냥 다 타버리는 지푸라기처럼 쟤만 남을지 그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말씀,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고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 아수라는 위기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참된 신앙인, 믿음의 사람, 또 충성된 종의 모습,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항상 고난이라는 것으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된 일에 대한 대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이만큼 믿고 이만큼 시간을 쏘았는데 대한 그것에 대한 대가, 수고와 비용을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에 빠져서 내 신앙을 흔들지 마십시오. 오직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히스기야와 같이 이 힘든 세상 속을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